어제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결혼식을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그 교회의 부목사님이셨는데 전도사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갔더니 그 아들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근데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중학생이던 아들이 이제는 큰 장성한 청년이 돼서 결혼식장에서 신랑으로 서 있는 거예요. 아유,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뿌듯하든지요. 제 아들도 아닌데. 근데 뭐 요즘들은 이제 결혼식 할 때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등치가 큰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딱 포옹했는데 진하게 오랫동안 딱 포옹하는데 그 아빠의 뒷모습이 이제 회중 속에서 보이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제가 마음이 뭉클했어요.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식사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또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감동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거더라고요. 야, 그 신랑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중학생이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커가지고 장가를 가는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조금 있으면 장가 가겠지?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어떤 일이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비춰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것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통해서, 아니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저를 통해서 어떤 모습이 투영되고 비춰져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 모습이 저를 통해서 비춰지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살면서 너무너무 자존감이 낮거든요. 나는 그냥 죄인이고 나는 그냥 겨우겨우 살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바로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저를 통해서 증거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목사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서로 간의 모습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해요.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죄된 모습, 아주 작은 점 하나까지 보여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증거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귀한 거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삶에 아름다움이 비춰지고 삶이 깨끗해지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서는 그 역사가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어떤 미션 스쿨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경 시험 시간이 있었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시험지를 나눠주고 성경에서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적게 하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쓰시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팔복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를 쭉 적어야 되는데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열심히 읽은 아이들은 너무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고 성경 안 읽고 한 아이들은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팔복이 뭐지? 그래서 옆에 있는 애에게 물어봤어요. 치팅하는 거예요. 컨닝하려고 딱 물어봤더니 안 알려주다가 하나만 알려줬어요.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심령이 가난,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들은 대로 썼다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10년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애는 또 그거를 힐끔 쳐다보고 또 썼대요. 근데 똑같이 쓰면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10년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옆에 있는 애가 뭐라고 베꼈냐면 10년만 고생하면 복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요 진리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10년만 한 일에 매진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말콤 크레드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모든 그 세상에서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요 1만 시간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한 분야에 매진하면 경지에 오른다는 거예요. 악기를 하는 사람, 체육을 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하여튼 3시간씩 10년만 해서 10,000시간만 채우면 탁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기를 모차르트가 뭐 그 음악을 협주곡을 완성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발표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박수를 받은 때가 10년 동안 음악에 매진해서 갈고 닦은 다음이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그 미국 프로 여자 골프 LPGA에 보면요 한국 선수들의 이름이 상위 10명 중에 한 7, 8명씩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박세리 키즈라고 그래요. 10여 년 전에 박세리가 뭐 우승하고 양말 벗고 물에 들어가서 골프 치고 할 때 그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던 그 아이들이 10년 정도 지나면서 갈고 닦고 나니까 1만 시간 채우고 나니까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만 시간을 채우면 경지에 오르고 8,000시간 정도 채우면 우수하게 되고 4,000시간만 채워도 그래도 어느 정도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민 생활도 한 10년만 하면 경지에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도 미국에 사신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이민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민 오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던 그 기대치가 있죠. 이것을 삶의 만족도라 그래요. 그게 뭐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처음에 이민 와가지고요, 1, 2년 때는요,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진대요. 그때 무슨 생각해요? 한국에 있을 걸 괜히 왔다. 그렇잖아요. 말도 안 통하죠. 뭐 어디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괜히 와서 고생하는 것 같죠. 이런 데 힘들죠.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가 뚝 떨어져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올라가요. 그래서 한 4년, 5년 지나면 그냥 한국에 살 때랑 비슷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애들 학교 잘 적응하고 어려웠지만 사업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한 7, 8년, 9년,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집도 장만하게 되고 영주권도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커서 대학 가게 되고 자기들 뭐 시집장가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살만하다고 생각돼서 그때부터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이제 미국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혼자 와가지고 그냥 고생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아이도 갖게 되고 또 목사도 되고 또 교회도 하게 되고 영주권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한 10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자리를 잡고 삶의 만족도 행복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나 어려움 때문에 그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소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내 인생이 보상받기를 원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진리에 조금 어긋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우리는 다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한 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주인이 타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금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세 사람을 정해가지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이 오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한참이 지났습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하게 되었어요. 회계한다 그랬죠. 결산하자는 거예요. 이제 얼만큼 남겼냐 보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또 다른 5을 남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한테 내미는 거예요.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2달란트 맡은 사람도 다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어요. 여기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그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채우리니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맡은 사람이었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이게 너무 귀하니까 땅에 잘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주인 앞에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완고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큰일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잘 간직했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주 심하게 나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예비한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서 바깥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좀 억울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2, 또 다른 사람은 5을 주는데 기껏 하나 맡겨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도 없었는데 하나 맡고 있다가 하나 갖다 드리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심한 말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 그러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 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괜히 외국에 나가가지고 그래.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왜 나가가지고 이런 고난을 주는 거냐 이런 생각이 있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은요 어떤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데 그 천국은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천국은 갈라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예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5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했는데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5처녀가 기름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신랑 올 때 우리도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사오라 그래가지고 5은 그 기름을 사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중에 신랑이 와서 5만 데리고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는 뭐예요? 천국의 잔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잔치에서 5처녀 기름을 예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는 이것을 잘 관리해서 2배로 남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1달란트 맡은 자는 그것만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내어놓아서 그 주인의 욕을 먹고 혼인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지요.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은 뭐냐? 작은 자 하나에게 했던 정성과 사랑과 그 희생이 그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기준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왜 나한테는 하나밖에 안 맡기십니까? 억울한 거죠. 그런데요,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3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one of three, 셋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뽑힌 자예요. 이미 뽑힌 자는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적게 가졌다고 그거를 컴플레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뽑힌 것만도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요 2배, 5배 하나에 비하면 그렇지만요, 이 1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금으로 한 30kg짜리 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큰지 상상도 안 가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향유를 깨어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인 사건이 나와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컴플레인하지요. 그때 이 가룟 유다가 계산했던 게 뭐냐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1년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수준으로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는요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1달란트라는 말은 데나리온으로 따지면 6,000데나리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요 20년치의 연봉이에요. 20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 이런 거 따지면요 평생 벌어야 되는 그 액수가 1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 둘, 5 그러니까 2배, 5배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돈의 액수가 많아져 봐요. 1,000불, 2,000불, 5,000불, 10,000불, 20,000불, 50,000불, 100,000불, 200,000불, 500,000불, 1,000,000불, 2,000,000불, 5,000,000불 많아지면요 숫자의 크고 작음이 의미가 없어져요. 어차피 다 못 쓸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하나, 둘, 5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귀하고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 1년, 2년, 5년 남았다고 쳐보세요. 10년, 20년, 50년 남았다고 쳐보세요. 나는 1년밖에 못 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야지. 나는 2년 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죠. 그 시간이 소중하니까 우리는 1년이 남았던 10년이 남았던 5년이 남았던 50년이 남았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어떤 집에는 1명 주시고요, 어떤 집에는 2명 주시고요, 어떤 집에는 5명 주셨어요.
나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어.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 아이는 학교도 보내지 말고 친구도 만나게 하지 말고 그냥 품 안에만 안고 살아야지. 이럴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귀한 것, 소중한 것은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가치로 하여금 그 가치가 자꾸 자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 가치가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는 것처럼 가치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실 때 무엇을 따라 주셨다 그랬어요? 재능을 따라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소중한 것을 받고도 이것 때문에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꾸중받는 1달란트 맡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한 것은 자라야 돼요. 생명이 자라고요. 우리에게 재능은 이것을 통해서 주의가 자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질문 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야지요. 룰이 틀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잘 가지고 와서 남겨야지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나라도 열심히 했을 건데 그런 얘기 안 해주시고 나중에 와서 따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잘 관리하는 것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해 주신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요. 은혜가 있지요.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땅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묻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받았어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그 희생과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묻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눠주지 못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의 판단이 앞선 거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내 판단대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요,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려움은 게으름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요,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그래서 잠언 26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는데 가만히 있어, 어디가 가지마, 여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해봤어, 안 돼. 그거 해서 뭐해, 필요 없어, 소용없어. 그거 했다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됐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이것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 가지고 두려워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게으름을 악이라 그러고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한 게 뭐예요? 그냥 남의 말 잘 듣고 유순하고 뭐 고분고분하고 뭐 모든 것들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착한 거예요? 아니죠. 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과 상반되더라도 하나님의 이익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칭찬하고 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이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그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한 머슴이 살았는데, 이 머슴이 주인집에서 제일 열심히 한 게 뭐냐면 그 오강을 닦는 거라 그랬어. 그 옛날 화장실이 편하지 않을 때에 그 오강을 이제 주인이 이제 채우면 이거 하인이 닦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요. 또 너무 더럽잖아요. 또 자기에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그것을 닦는지 주인이 그 머슴을 잘 봐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숭실학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고향에서 교사로 삼았어요. 나중에 그분이 민족운동가가 되었던 조만식 선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항상 가르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거든 오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강을 닦는 사람이 뭐예요?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지위가 있지, 체면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어? 뭐 다른 사람이 해야지. 아니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찮은 일,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찮은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만났어요. 그 목사님은 동남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동남아시아에 갔는데 왜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명도 없고 그 나라 사람들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눈 떠보니까 선교지에 와 있는데 날씨도 안 맞고 음식도 안 맞고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해서 몇 년 동안은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사역도 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모든 게 되지 않아. 난 한국에서 목회 크게 해야 되는데 난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서원한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가라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서 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신학교 졸업할 때 찬송을 한 곡 불렀는데 그 찬송을 잘못 불러서 그러지 않았나. 그 찬송이 뭐겠어요? 푸른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 뭐 그런 거예요? 그 2절이 그렇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근데 그 찬송을 딱 생각하고 나는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너를 거기 보낸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여기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속으로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야. 그동안의 숙제가 풀렸어. 어렵고 힘든 사역이 이제는 기쁨과 감사의 사역이 되었어.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해야 돼?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야? 수십 년 어떻게 날아간 거야? 이렇게 따지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112년 된 이 복된 재단을 왜 맡기셨어요? 여러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업,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 왜 맡기셨어요? 배우자 왜 맡기셨어요? 식구들 왜 맡기셨어요? 친구들 왜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맡기겠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요? 하나님이 믿으니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충성되이 맡은 자의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과는 좀 다르잖아요. 왜? 우리는 어떻게 믿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렇잖아요. 물론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구원 받은 자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죄 짓고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충성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손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손이 있어야 돼요. 이 손은 뭐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손이 믿음만으로 되어 있어요. 손바닥이 믿음이면 손등은 뭐예요? 이건 충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손이 있기 위해서는 믿음과 또 충성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해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찮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 맡겨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주세요. 2달란트는 4달란트로 만들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로 만드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요,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많은 자에게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나눠주세요. 함께 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있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마세요. 함께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많은 이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은 은혜요, 사랑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인생의 또 신앙의 그런 봉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는 바로 뭐가 돼요?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 있으면 좋겠죠? 마스터키 딱 열고 들어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충성이 바로 열쇠예요. 옛날에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수도사들은 자기의 어떤 그 봉사한 영역이 있는데, 이 수도사는 자기 분야가 뭐였냐면 그 바느질이었어요. 옷을 꼬매고 깁고 또 만들고 하는 일을 평생 했어요. 근데 이 노 수도사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임종을 앞두게 되었어요. 누워 있는데 막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좀 주워줘. 천국 열쇠 좀 갖고 와. 젊은 수도사가 천국 열쇠가 뭘까 해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방에 보니까 나무 십자가 걸려 있더래요. 아, 그렇구나. 이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구나. 십자가를 갖다가 딱 줬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뭐지? 막 달려가가지고 묵주 있죠. 우리 천주교에서 기도할 때 쓰는 그 기도하는 거. 그래서 묵주를 갖다 줬더니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깊이 기도하다가 생각하고는 뭘 하나를 조그만 걸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숨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생 동안 함께 있었던 바느질했던 그 바늘을 갖다 준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일생 동안 함께 했고 나와 동지가 되었고 나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몸담았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바늘을 붙잡고 천국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향해 가는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충성과 믿음의 삶을 보여줬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천국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수고했다, 일을 잘했구나, 지금부터 내 동업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업자,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삶에 맡기신 하찮은 거지만, 작은 거지만 이것을 천국의 열쇠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신 이의 뜻이 뭐예요? 맡기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을 맡겼어요. 시간을 맡겼어요. 재능을 맡겼어요. 물질을 맡겼어요. 자녀를 맡겼어요. 교회를 맡겼어요. 맡기는 자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믿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죄를 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오늘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았지만 그것을 잘 간직함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으시고 그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